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바로 읽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올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명령대로 읽지 않았다면 아무리 성경을 오래 읽었어도 또 오래 필서를 하고 또 암송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듣는 건 아니라는 얘기.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성경을 안 읽었나요? 성경을 필서를 안 했나요? 많이 했죠. 또 암송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하늘 아래 학문을 가지고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 가지고 계속 도전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들었어요? 들은 사람 누구예요? 침례요한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침례받은 사람이 예수님 말고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성령 침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지. 왜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고 그랬느냐. 왜?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 다 자기 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책에 기록된 한 성경 구절로 해버리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 들린다는 얘기. 그러니 100번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밤새달 암송하면 뭐 할 겁니까? 또 손가락에 부르트록 쓰면 뭐 할 겁니까? 알아듣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피조물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 다만 뭐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상속자로서 그 약속이 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왜 안 들려요? 하늘 아래 환경이라는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거. 그래 사도 요한은 말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이성적인 거, 물질적인 거. 안목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자꾸 뺏기잖아요.
육신의 자랑도 내가 스펙을 많이 쌓아서 훌륭한 스펙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정도면 됐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거룩한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서 혈통에서 태어났느냐, 얼마나 많은 스펙을 훌륭하게 쌓았느냐, 그거 따지고 있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거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형상, 생물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 하나님의 동산을 다시 채워라. 다시 채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필수한 사람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1장 달달달 암송한 사람 말씀해 보세요. 뭘 다시 채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 그런데 다시 채웠습니까?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느냐? 여러분 상고해봐야죠. 되새김질해봐야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그냥 책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렇게만 인식되어 있지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을 알게 하신 말씀은 그 뒷전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져야 된다. 이 육신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져야 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안 돼요. 성령 받고도 들려지면 성장해야죠. 깨달을 게. 어린아이 때 성장합니까? 어머니 태에서 나온 어린아이가 어떻게 금방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날마다 젖을 먹고 장성해서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먹어서 장성합니까? 육신을 보세요. 하루 이틀 먹고 장성하나. 사도 바울이 모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 혼적인 사람이 성령 받았을 때 얼마나 장성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종차별주의입니까? 왜 유대인만 선택하셨습니까? 이방인도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 선택했습니까? 선택 기준이 뭡니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선택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혈통적으로 우수한 혈통이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어느 혈통에서만이 선택하느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밝히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복음을 전할 아무런 주님은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그 거리가 얼마나 되든 환경이 어떻든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12 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까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1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주 구석구석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 상고해야 될까요? 육신이야.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다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또 직업을 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잠자는 시간 말고는 육신이야 계속 일하잖아요. 내 육신은 일한다 하더라도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상고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초대교회 누가 있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신사적이란 최상위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러죠. 그게 그런가 하여 매일마다 상고를 그게 성장 과정이.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독학을 했다. 요즘은 독학이지요. 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성령에 의해서 나는 성령 받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독학할 때 그때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깨달았다.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울 서신은 아무나 읽을 수는 있어요. 그나라 깨닫지 못해.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 이게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형제 바울이 기록한 전한 말씀들은 너무 어렵다. 무식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 무식하다는 사람은 무슨 얘기? 철학과 과학을 공부 안 해서입니까? 외국어를 공부 안 해서입니까? 뭐가 무식하다는 얘기?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은 성령의 은사 받지 못한 자. 그게 무식하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야지. 은사는 성령 임하셔야. 그래 깨닫게 하신다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가르치시고 또 그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어도 아라비아에서 3년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14년 또 오고 가는 기간 거의 20년 동안을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됐을 때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의 증거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언제 성령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까? 알아야 증거하지. 내가 성령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거듭났는데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이 먹는 죽 같은 그런 말씀으로 전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왜 단단한 음식을 왜 먹지 못할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주 신령한 비밀을 설명하죠. 그게 뭡니까?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죠. 멜기세덱.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 받아도 성장해야 된다. 매일마다 젖을 먹고 성장해야만이 누구를 딱 만났을 때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부터 쫙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육신이 아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그가 오시면 성령 그분이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걸 뭐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천국에 대한 신비, 영생에 대한 얘기. 다른 게 없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는 참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왜 창조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을 가서 채우라고 하셨나? 다시 채우라고 하셨나? 다시 채우라는 말은 옛날에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비어있지만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지.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을. 옛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새것은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주님 말씀하셔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전달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도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예수님 누군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떤 신비스러운 거,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이상한 이런 쪽으로만 인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육신 안에 흙 속에 있는 내가 영생하느냐 못하느냐. 성경 66권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다른 데 시선을 자꾸 뺏기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찾아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교묘하게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그 하와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아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작업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아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전에는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아. 왜 저주받았어요? 이유가 밝히잖아요. 내가 네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땅에 있는 피조물의 말,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할 자격이 없어. 그 말씀이잖아요. 나도 똑같은, 나는 하나님의 동산에 거한 것이 아니라 쫓겨난 아담의 후손으로서 땅에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지음받았다면 이 땅에서 완성돼야 돼. 우리 주님이 성령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다고 침례원이 설명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깨달아야지.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 안 읽었네. 수십 년 동안 안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위조된 성경이라고 그러죠. 개역 성경. 몇 권을 그냥 다 낡아서 찢어질 만큼 읽어서 말수 안 맞으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나서도 위조되지 않은 올바른 성경, 킹잼스라고 그러죠. 그 성경도 계속 벌써 94년도 보세요. 몇 년 됐는데. 수십 년 동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마다 상고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장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경건의 훈련은 아무나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생각으로 세상의 학문에서 세상의 사람에게 지식으로 배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목적이 어디냐? 영생이라는데. 영생, life eternal.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잖아요. 하나님 동산은 어떤 곳이냐? 영생하는 곳이다. 그래서 잠언서기 전에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아내, 첫사람 아담에게 아내는 누구였어요? 하와잖아요.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오는 것이 좋은 것이라.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하늘 아래서 얻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위에서만이 좋은 선물이 오고 좋은 것이 온다. 그런데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그랬죠. 첫사람 아담에게는 누가 하와를 얻는 것이 좋은 것을 얻는 것이었습니까? 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하나님 동산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에게 좋은 배필입니까? 좋은 배필이 아니지요. 아담을 망하게 한 그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주의 은총, 큰 사랑을 받는 것이다.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집과 재산은 뭐예요? 내 육신이 거하는 것. 이런 것은 조상들로부터 상속받는다니. 그렇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신중한 아내가 누굽니까? 신중하단 말 무슨 말이에요? 신중한 아내. 그래서 신중하다.
뭘 신중한다고 얘기를 했나? 우리 알아들어야지요. 신중하다, 썩 조심스럽다는 얘기. 아무 여자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썩 조심스러운, 쉽게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런 신부는 이 말입니다. 그런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 약속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육신의 아내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러면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아내를 얻었다면, 신중한 아내 얻었다면 이 말입니다. 아주 조심해서 함부로 덤벙덤벙하지 않는 그런 신중한 아내인 육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교회를, 처녀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령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신부고 하나님의 아들 신랑 예수의 아내라는 얘기예요. 깨달아져야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들면은 그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남자가 아내를 만날 때 신중한 아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이냐, 어떤 가문이냐. 한국 같으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대부집에 양반집 규수냐, 아니면 첩의 자식이냐,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들 가운데 창녀의 몸이 생겼다 쫓겨났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길르앗 아들들이 누굴 내쫓아? 입다를 입다. 저 어머니는 창녀야. 내쫓아버렸잖아요. 근데 입다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뭘, 사사. 이거 보시라고요.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인 하늘 아래 저질스러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옛날 성령 받기 전에 알았던 것들은 하나의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것은 육신에 속한 거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과 모습을 닮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여져야 돼요. 나는 어디가 닮았나?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그럼 되게 자기하고 짝을 뭐래? 반려라 그래, 반려. 내가 반려자입니다.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반려자다. 짝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동물을 가져 자기 짝이래. 개도 내 반려고. 돼지, 소, 고양이, 각종 곤충도 내 반려동물. 자기 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마음이 삐뚤은 자의 길에는 가시와 돛이 있으나, 그렇지. 마음이 삐뚤어진 자, 가시와 돛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있었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 하나님 약속과 명령하셨으면 절대적으로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 마음 삐뚤어졌어.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마음이 삐뚤어졌나? 아니면 직선길로 가고 있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직가로 가라. 직선길로 가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자기 혼을 지키는 자,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덫이 있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나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늘 아래에서 갖가지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머리에는 항상 뭘 구원의 툭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인가 아닌가? 이게 멸망의 길인가 구원의 길인가?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약속만 믿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허리에 왜 그래? 힘이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물과표로 깨끗이 시점받아서 주님이 세독식에 가르쳐주시 말씀하시잖아요. 깨끗이 씻어주시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나를 향해 쏠 때 믿음의 방패로 가로막고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